우리 박수로 주를 예배합시다.
지은 감사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우리 각자의 노래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높이 많으신 영원히 높이 영광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성당의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인식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꽃이 혼자 됐습니까? 적절하게 물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있었어요. 알맞은 온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꽃이 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였던 바울이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비늘을 벗겨주고 세례를 거행해주고 바나바가 바울의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혼자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통계시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강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함께 있는 동료들 사랑하십시오. 저희 같은 교회가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교회예요. 교회 개척을 위한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울이 바로 사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주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인생 가운데 고꾸라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엎어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시거든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사울 가운데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받고 안수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이제 바울의 초창기 복음 전도자의 시간들, 바울의 초창기 복음 전도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9절부터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 오메가 교회의 부흥을, 오메가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만을 부흥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국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열방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파라처치 모든 선교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심령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이해함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아멘. 아멘.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9절 말씀 보니까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함께 노는 무리가 달라요. 이 처음에 사울은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리더십들과 함께 있었고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울의 최고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에게는 놀라운 열정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그의 열심을 따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씀해요.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바울의 욕심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했어요.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좋은 곳에 있지 못할 거예요. 왜? 도망 다니기 때문에, 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 선교, 바울 사역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을 펼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 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논쟁하면서 진리를 추구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곧바로 증거해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실래요?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더욱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아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한 겁니다. 어리둥절한 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나? 어리둥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당신의 과거에 있던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축복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한때는 방황했었고, 한때는 삶의 의미가 없었고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우리지만 예수 만난 경험 때문에 과거에 만난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를 볼 때 어리둥절했으면 좋겠어요. 대전시청이 우리를 볼 때 어리둥절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부에서 우리 볼 때 어리둥절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얘네는 뭐냐?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23절 말씀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는 며칠이 지났다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그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예수님 만난 바울이 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바울을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썩게 만드세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위협을 받아서 그때 광주리를 타고 예루살렘을 도망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증거했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와서 성벽을 타고 광주리에 숨어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에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 이거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잠깐 말씀은 잠깐 지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열정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열정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00km, 250km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한번 꽂히면 그냥 가는 게 바울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Hey, calm down. calm down. 3년 동안 눌러주고 계세요. 3년 동안 눌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 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지만
세례를 해서 영적인 것들이 열렸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 있는 자기 의가 있다는 것, 자기 열심, 자기 완벽주의, 내 열정으로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한번 꺾으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밀고 넣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꽃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장 감동적인 곳은 여리고도 아니고 요단강에 세례 줄 때도 아니고 갈멜산에서 막 선포할 때도 아니고 저한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요, 역시 아둘람굴이었어요. 아둘람굴 기억나세요? 아둘람굴. 그 좁은 동굴, 그게 거기 막 무릎 겨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올 때 얼굴 시커매지고 막 머리에 뭐 묻고 딱 나오는 순간 아둘람굴에서 함께 예배할 때 와,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해요. 기타 한 개 갖고 예배하는데 그냥 하늘이 열리고 다 펑펑 눈물 흘리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 또 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 얼마나 좋은지. 뭐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더군다나 양꼬치를 먹고 라면을 먹고, 광야에서 먹는 라면과 양꼬치는 기가 막힙니다. 또 우식 형제가 또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동차 서치라이트 켜놓고 하는 그 기가 막히게 하늘의 별이 보이고요, 마음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 희한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지금도 참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성진 간사님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조용히. 제가 이렇게 광야 절벽에 앞에서 의자를 깔아놓고 앉아 있었어요. 저기 성진이 딱 오더라고. 근데 제가 다리를 꼬고 있으면 자기도 꼬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앞에서 다리를 딱 꼬더니 조심조심 저한테 말하는 거야. 목사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어깨 동무 해도 돼요? 목사님 어깨 동무 해도 돼요? 해라. 그래서 해라, 어깨 동무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막 기분이 막 나쁘고 이거 아니었거든.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사랑하는 동역자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더라고요. 확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할 때 몇 가지가 막 환상 중에 막 보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제가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안 보였으면 좋겠고 안 들렸으면 좋겠고 못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의 아픔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한 번에 성령 홀리다운 한 번에 막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막 불 받고 쓰러져가지고 그걸로 바뀔 수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눈에 비늘을 벗겨주잖아. 그리고 안수를 해주고 세례를 해주잖아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변호해 줍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주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 번의 어떤 체험, 어떤 불 받고 막 뜨거워지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인생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 소중한 거야. 미래 옆에 있는 모아가 너무 중요한 거야. 또 미래 옆에 있는 우리 호철이가 너무 중요한 거야. 얼굴 좀 봐봐. 왜 울고 있냐? 봐봐. 아니, 쳐다보라고 딱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쳐다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시간을 드릴게요. 한 30초만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째려보지 마시고 감사의 눈빛으로 동역자의 눈빛으로 좀 느끼시면서 좀 이렇게. 느끼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보였던 사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동군 형제랑 찍은 사진이 저한테 제 책상에 있어요. 우리 오메가교회 개척되어질 때 하나님께 헌금 드렸고, 이 유성 오메가교회가 세워질 때 암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재산은 거의 전부를 드렸던 그 형제 사진이, 저하고 찍은 사진이 제 책상에 있어요. 저희 방에 있는 저 조그마한 룸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 921이라고 하는 게 동군 형제 바이블 네임이에요. 다니엘. 9월 21일 날 부름 받았거든요. 다니엘 92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한 번 더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얼른 빨리빨리 하세요. 진짜. 손 한번 꽉 잡아줘 이렇게.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해.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겠어.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몰고 가세요? 광야. 아니, 이쯤 됐으면 그래도 바울 말씀 다 알고 율법에 능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뭐 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어마어마한 가문과 학문과 성경 지식과 율법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령 체험까지 있어. 와, 동역자를 만났어. 아나니아를 만났어. 바나바를 만났어.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밀어붙이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때로는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가운데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지난 그 시기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제자들이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벽으로 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주리에 들어가서 도망갈 사람이에요? 바울인데? 남자가 바울 스타일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디 광주리에 숨어가서 도망갈 사람입니까? 이런저런 일을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수치도 경험하고. 여러분, 바울이 왜 유대인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탄도 진짜를 알아보고 덤비는 거예요. 사탄도 가짜는 안 덤빕니다. 사탄도 가짜는 안 덤벼요. 그냥 더 넘어질 거기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 말씀대로 가려는 사람들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넘어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광주리 타고 도망온 바울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15일 동안 있는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만나서 교제해요. 기가 막힌 명장면입니다. 아마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 할 거예요. 광주리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 할 건데 어쨌든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만난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만남이에요. 15일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변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체험도 중요하고 멘토도 중요하고, 그런데 바나바는 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바울을 소개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소개했을까요? 바울이 혼자 뛰다가 혼자 뛰면 언젠가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아래서 뛰게 하기 위해서 소개한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었어요. 혼자 성령 받고 말씀 알고 다 안다고 해서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팀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28절 말씀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했을까요? 저녁마다 뭐 했을까요? 회의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배했을 거예요.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안수하고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에게 서로 안수하고 서로 손 붙잡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들이 함께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있고,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논쟁을 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30절 말씀에 그리고 다시 다소로 데리고 가요.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다소에서 6년에서 7년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10년 정도는 다소에서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사역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향에서 다소에서 10년 혹은 6, 7년 혹은 많게는 10년까지 자기의 고향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고향에 가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3년을 통과했는데 또 다소에 가서 6년 혹은 10년까지 거기서 머물게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신묘막층이에요. 사람을 금방 쓰지 않았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소로 다시 보내고,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이 교회 가운데 부흥되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요. 바나바가 파송받고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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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진 이름 바울을 다시 콜링한 사람도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파송받고 권위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터지는 빌립이 뚫어냈어요. 뚫어내고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 영접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연락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역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누군가 돌파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엄청난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사역을 열지 않고 또 누구를 콜링해요? 바울을 콜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잊혀진 이름 바울을 콜링한 것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의 사역의 문을 열어준 것이 바나바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역의 문이 없던 그 사람들을 사역의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교회. 혼자 사역과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교회, 사람을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 오해받을 때 오해를 변호하고 존중해주고 사도들과 미팅 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사람 바나바. 그리고 잊혀진 바울을 다시 불러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 바나바. 이번 여름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소년원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는데 강사들을 다 인턴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가 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인턴들 장성태가 이단 강의하고 강서구가 저녁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PKMK 컨퍼런스는 외부 강사 안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저녁 집회를 합니다. 저는 그냥 일량만 합니다. 아침에 일량. 담임 목사가 밤 집회 하잖아요. 아침 집회 때 일용할 양식으로 가지고 그냥 딱 하고 저녁 때 사역자들이 말씀 증거하고. 저는 언젠가 꿈꿔요. 킹덤 컨퍼런스 할 때도 우리 오메가 교회 사역자들로 메인 스피커들이 다 채워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소년원 캠프 PKMK 제가 꿈꾸던 거였는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꾸 세우는 거죠. 자꾸 기회를 주는 거죠.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사도에게 소개했어요. 안디옥에 세우면서 바울을 불러 함께 동역하게 되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13장 말씀에 1차 세계 선교가 나오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파송받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혼돈의 시대에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제 한 80명 되는 리더십들이 A4 용지를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착을 더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효과적인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데 그냥 마음대로 써봐라. 단어를 쓰고 마음대로 써봐라. 조를 묶어줘가지고 그룹 토의하게 만들고 발표하게 만들었어요. 칠판에 다 적고 오늘 밤에 사역자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이 또 저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오메가 교회가 전도 훈련은 T40로 저희 끝까지 갈 건데 어떻게 정착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바나바 사역이 나오더라고요. 바나바 사역. 처음에 왔을 때 누군가는 바나바와 같이 옆에 있어주고 사람들 소개해주고 좀 건들건들한 사람이 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소개해주고 우리 교회 또 소개해주고 그런 사람 바나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장 31절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있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바울이 없었어요. 여기 바울이 없어도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아멘. 바울이 없었는데도 교회가 부흥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교회 단수로 나와 있어요. 교회들이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가 있지만 이 오메가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니사랑 침례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카이스트 교회, 충남대 대학교회, 이 모든 교회, 장로교 통합측, 뭐 그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교회, 작은 한 교회 다 하나이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교회는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냥 단순히 로컬 처치, 우리 오메가 교회를 놓고 오메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쳐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했고 멘토도 있고 그런데 광야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거기서 때로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그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말씀이 너무 저한테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서가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 아닙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건물입니까? 아니요,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그걸로 끝. 살롬의 왕이신 주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시면 그걸로 끝.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주님을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치 않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아니요, 교회만큼은 이 말씀의 가치를 두는 거죠. 성도들만큼은 이 말씀의 가치를 두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를 두려워하고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단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목사님의 위로가 아니라, 장로님의 위로가 아니라, 밥 사주는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실지어다.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실지어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부흥되어졌습니다.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소망과 달려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살아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